찬양 간사님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 기도 내용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마지막 찬양에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 그리고 기쁨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간사님하고 좀 많이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있었고 우리의 기도는 정직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몇 시간씩 찬송가를 불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단순히 첫사랑의 감정이나 아니면 첫사랑의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때문에 자유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년 가뭄의 마른 풀처럼 왜 이렇게 건조하고 메말라 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그 일에 우리가 짓눌려서 주님을 바라볼 여유도 기력도 없어서 그렇고, 아니면 조금 알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익숙함이 우리의 교만함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건조하고 메말라가고 바위처럼 단단해가는 이유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모든 형식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프레임이 없으면 그 안에 아무 내용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의미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의무감을 우리는 잘 구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도 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강의할지를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우선적인 고민은 이 사건이 당시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은 이 사건을 왜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표적을 말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요청을 도우실 의사가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놓고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셔놓고 왜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른 전통에 따른 돌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궁금한 점들이 이 사건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주목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그 시간에 제자들만 가나 혼인 잔치집에 제자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왜 제자들만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기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H2O, 여러분, 수소 원자가 2개, O, 산소 원자가 1개인 이 물이 물리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 창조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누구들만 믿었다? 제자들만 믿었더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은 충격과 감동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런 설교의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풍성함으로 말입니다. 정말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축제와 기쁨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실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이 축제의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느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의 포도주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에서 느끼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물에서 바뀐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믿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믿은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부로 그리고 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그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오로지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에 매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다, 행복하게 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돌 항아리 6통이 나옵니다. 돌 항아리. 유대인의 결례에 따르면, 전통에 따르면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들었습니다. 왜 돌로 만들었냐면 부정한 것들이 그 항아리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로 항아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돌 항아리는 외출을 했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는 손님이 오시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용도로 돌 항아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례에 따른 이 정결 예식에 따른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른 이 돌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든 규례와 율법의 완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율법과 규례라는 말 대신에 예식과 의무감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적인 의무감에 찌들려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고 있는 이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결례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 토요일마다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주일마다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그런 종교적인 의무감에 빠져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고 있는 이 건조하고 메마른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죠? 물을 세상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성공과 번영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이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과 절망, 그 정죄로부터 온전하게 해방시키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전통에 따른 이 결례에 따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곧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물도 아니고 물에서 바뀐 포도주도 아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이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저에게 있어서 키워드가 있다면 주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만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남은 저의 여생에 대한 그런 희망, 바람이 있다면 주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죽은 것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 규례와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지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보다 주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을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그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종교적인 의무감이 우리의 심령을 정체되어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안대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우리의 심령이 건조해가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의무감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 가운데 전통에 따른 찬양이나 기도나 또 우리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처럼 자유도 기쁨도 없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일까요? 매주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습관적인 그 종교적 의무감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자유와 기쁨과 관계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종교적인 행위에 굳어가면서도 그것이 우리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괜찮다, 괜찮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저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자유와 기쁨, 즉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는 이 구원의 자유와 기쁨 외에 이런 전통과 결례와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재미없고 지루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당시 교회들에게 요한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메시아를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나의 이 물을 언제쯤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겁니까?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언제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꼬여 있는 이 문제를 주님 도대체 언제쯤 풀어 주시렵니까? 주님, 언제쯤 이 포도주의 기쁨, 내 인생의 기쁨을 주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좌절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요한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빛이요,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도주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포도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기뻐하며 자유하십시오. 이 말을 요한이 당시 교회와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도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이 저의 사역, 저의 목회의 이유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이유도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의 자유와 기쁨,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 물을 언제쯤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렵니까? 왜 오매불망 거기에만 매여 있어서 정말 메시아가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유와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이 포도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안디오 가족 여러분, 포도주보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십시오. 고난이 힘겹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성공과 형통이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아픈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 영생, 그 구원을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과 성공을 주목하기보다 그 성공과 형통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주목합시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는지, 메시아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자유와 기쁨, 이것을 내가 주목하고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